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복음서를 함께 보시면서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 교과 과정입니다. 제목은 굳은 마음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친 이야기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어제 이 구절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병이 낫는다고 하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았다고 하는데 무슨 병이었느냐? 어떻게 나았느냐? 그리고 누가 낫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낫다, 고치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의 표현 가운데서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 대신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금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전투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오직 병 나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물건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치유의 정죄입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 병자에게 상기시켰다. 반면에 병자는 기뻐서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은 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은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대소망 203쪽에 있는 와이스의 글입니다. 오래전에 안식일에 한 청년이 반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교회에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안식일에 복장에 그게 뭐냐고 야단을 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청년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커피를 들고 교회에 들어오다가 장로님이 아주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한국에서 젊은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던 교회는 삼육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안식일에 학생들이 복장이 어떻든 어떤 색깔의 머리로 오든 간에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는 이곳의 남가주 목회자 중에 한 외국인 목회자가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술과 마약을 하고 살던 그런 삶의 목적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청년이 자기와 함께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벌써 술도 마시고 그래서 지금 잠결에 일어나 가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갔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교회에 올 복장으로 온 것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서 어떤 어머니 같은 한 노 집사님이 그 청년을 보더니 아주 반갑게 맞으면서 잘 왔다고 그러면서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환대에 이 청년이 교회 얼떨결에 그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결국에 그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 영혼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앓던 병자가 나았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오히려 병이 나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정죄하면서 꾸짖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교과에서는 그런 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이 제목으로 붙여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이 부드럽고 너그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아주 따지기 좋아하고 차가운 인정머리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는 것,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자의 말 가운데 관인엄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말입니다.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온화하고 자신을 지킴에 있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둘 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 원칙도 배우지 못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들에게는 늘 관대한 그런 율법 정신을 가졌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잘못된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보여줬던 그 굳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해서 바로는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결국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까지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정도,
그것이 금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억누르고 말살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규칙과 규정을 넘어서 제자들을 더 깊은 성경적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백한 증거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그 사례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도 예수님을 배격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갖춘 메시아가 필요했지, 자선이나 베푸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자세히 연구했더라면 다니엘서 71회의 예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기별을 제대로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별을 말씀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마음이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의 말라기서에서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나 예수님 오셨던 그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에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과 1년 때 그 창세기를 가리켜서 창조로 시작해서 입관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구약은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 나라의 실패, 인간의 시도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고 그런 교회관을 가졌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신앙,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진리를 가렸고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400년이나 멈춰 있던 신앙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굳은 마음, 길처럼 딱딱해진 굳어버린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버린 땅,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예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 면전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소성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